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말뿐인 세상 말씀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팔씨름을 해서 한 번도 져본 경험이 없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기보다 팔 힘이 세 보이는 사람과는 절대로 팔씨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팔씨름 승률이 100%라고 말합니다. 사실 팔씨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졌다 하더라도 조금 기분만 나쁠 뿐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생명이 걸린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보다 약하면 싸워서 이기고 나보다 강하면 화친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노예 생활만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보다는 농사, 기구나 목축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구가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보다 강한 적 앞에만 서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서워 통곡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들은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로 인하여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보다 약한 민족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약한 민족을 만난다면 그들도 그 약한 민족을 만나 전쟁을 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그들이 살던 영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절호의 찬스를 만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약한 민족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두 민족이 있었는데 첫째는 에돔이고 둘째는 모압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4절 후반부를 보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공격하면 에돔 족속이 살던 세일 산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적을 이기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의 땅을 차지할 생각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의 형제였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형제였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을 위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오히려 그 땅을 지날 때 그들을 자극하지 말고 돈을 주고 먹을 양식과 물을 사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민족은 모압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손에게 주신 땅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전쟁을 치르며 영토를 넓혀가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민족들은 자신보다 강하면 싸워서 이기고 약하면 피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모하게 전쟁을 치루어야 했고, 자신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을 피하는 그러한 민족의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제 아무리 크고 장대한 골리앗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들고 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군 천사를 명하여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을 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점쟁이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바로 점쟁이 발락의 고백입니다. 이방 점쟁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그의 조카 롯의 후손을 지켜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많은 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화를 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되고 힘이 듭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또한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의 걱정과 신음이 깊어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하루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